자, 또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안식일 얘기하니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14장 1절부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부정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누가 엿보고 있는 거? 저희가? 바리새인이 엿보는 거 이게.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꼬투리 잡으려고. 주의 앞에 고장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감히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잠잠히 있는 거죠. 5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대답할 수가 없지.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을 고치는데 지가 할 말이 있어? 율법에는 어떻게 했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거. 왜 못했겠어요? 예수가 무서웠어요? 아니, 자기 재산이 없어서. 응? 뭐 소나 뭐. 무리들이 무서웠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아니라고 말을 못한 거지.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자로 아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장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고장병이 뭐예요? 고창병. 어? 고창병. 이게 뭐예요? 고창병이 뭐야? 모르겠어요. 고름자 이런 거. 이 고장병이 뭐냐면 수종병이에요. 수종병. 수종 알죠? 뇌수종, 복막수종 이런 게 있잖아요. 물 차는 병, 예? 물이 차는 병.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병이에요. 이거요. 그 고장 이게 바로 고장병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물이 찼으니까 물을 빼면 되겠죠. 어떤 물이 찼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웃음뿐이 안 나오네. 웃음뿐이 안 나오네. 그 물 빼면 나. 응? 김 목사도 고창병 걸렸는데 그 물 빼면 나. 날씬해져. 전에 MBC에 있던 뭐 앵커 말로 얘기하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통 몰라. 자, 그럼 고창병 뭔지 이해하셨죠? 네.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방언이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 뭔 말 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바로 뭐예요? 은어, 비유, 비밀.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방언이에요. 이게. 이것도 방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는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7일에 안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율법에서 율례와 규례를 주실 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죽하면 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성경적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율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유전 율법이죠. 거기에는 뭐 5리 이상은 뭐 하루에 걸으면 안 되고 5리 이내로는 걸으면 된다. 뭐 이런 이런 게 바로 조상들의 유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사람들의 율법이 더 득세라고 얘기했죠. 득세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 드리는 날이잖아요. 사실 그날에 병고침을 받지 않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날에만 하나님의 은사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병은 안식일에 다 고쳐집니다. 근데 어떻게 안식일을 금해?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예요. 그 답이.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나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누구를 빗대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어디 초대를 받으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 가면 즉 사람들이 많이 무리들 앞에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을 지금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낮아지고 겸손해라. 너희를 청한 주인이 너를 이 자리에 앉아라고 하기 전에 네가 아예 말석에 앉아라. 이게 겸손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외적인 그 겸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을 외적인 겸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번에도 아주 이 말씀에 상응하는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며칠 전에 그 세월호 그 대표자들과 야당 모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리 운전기사를 때린 그 사건이 있었죠. 이게 바로 상석에 앉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국회의원이에요. 밖에 나가면 일반 평시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을 집행할 때만.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면을 잘 우리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랑할 것은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내가 이리 올라 앉아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놓고 보면 돼요. 말씀을 놓고 보면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주인이 있는데 괜히 서로들 저들이 잘났다고 그래. 응? 그런 면을 참 많이 봐요. 이 페북에서도 보면은 진짜 조그만 거 가지고 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좀 한두 군데를 빼놓으면 그거 꼭 꼬집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글을 올리는 걸 보면 그만 훨씬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놓고 보면 장기나 바둑을 실제로 두는 사람보다 옆에 객군이 더 훈수하는 사람이요. 객이 더 그 단수가 높다는 말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다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놓고 그 주제를 놓고 한번 글을 써봐. 그렇게 되나? 안 돼요. 그게.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좀 본문과는 좀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바로 상석과 말석과의 관계에 있어요. 진짜를 밝히는 이는 누구예요? 맨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밝히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석이에요. 그게 여기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앉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2절부터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가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자, 이것도 실제 지금 어느 잔치 먹을 것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가졌다, 말씀을 안다, 좀 깨달았다 하는 자들에게 야, 내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또 나도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다시 바로 가품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 소경을 불러서 차라리 그 말씀을 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 때 아니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천국에 가서는 의롭다움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부활 때 가품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천국 양식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깨달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뱉지 말라 이런 얘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갈급한 자에게 그 자에게 말씀을 줘라. 그럼 부활 때 내가 가품이 되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에스겔 말씀에 있는 거지 악인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면 그 상급이 누구 것이에요? 그 말씀을 주어서 살리게 한 자의 상급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꼭 맞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가품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 가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그런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사슴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보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로 맛보지 못하더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 군데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좀 내용은 좀 다릅니다. 밖에 내가 쫓겨 뭐 슬피 이를 갈미우스더라 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없는데 자, 지금 앞에서 이어오는 말씀이거든요. 먹을 것에 관해서 지금 그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15절에 그렇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이 그 먹을 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부활때 되고 가품이 돼 이 말에 대해서 그 잔치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먹는 자리에서 15절에 그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랬을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잔치가 나온 거예요. 이 잔치 배설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천국 잔치가 배설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좋은 음식을 먹는 거죠. 뭐가 좋아? 회가 좋아? 튀김이 좋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서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청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치하게 사용했다. 맨 먼저 1차적으로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일치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땅을 샀으니 아내를 얻었으니 뭐 하리를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안 왔어. 그래서 주인이 쉬운 예로 뚜껑 열렸죠. 종교 와서 그 얘기가 뚜껑 열렸어요. 그래서 가니까 누구를 택했어요? 앞에 말씀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다 제대로 생기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래도 다 찾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산으로 갔어. 이제 산으로 말로 갔다 이제 산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왔어. 그래서 맨 앞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오지 않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라 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천국의 소식을 아예 듣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 꼴이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아주 솔깃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장 그 다음 좋아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는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서 주는 말씀은 그 생수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이치에서도 보면 물이 아주 깨끗하면 고기가 많이 산다, 적게 산다. 고기가 적어요. 그리고 고기가 살아도 아주 좋은 고기만 살아요. 그래서 1급수에서 2급수에서 3급수에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고기들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그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곳이 바로 뭐예요? 깊은 곳이 바로 물이 가장 좋은데요. 저 바다도 그냥 깊으면요, 위의 물은 세상에서 흘러간 물일지라도 바다에서도 곳곳에 샘이 흐른단 말이에요. 샘이 솟아나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깊은 샘이에요. 깊은 우물이에요. 바다 깊은 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통일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은 469장인가 496장이면 그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찬송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잔치를 맨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맛보지 못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맨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들이 아예 맛도 못 봤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어야 들어요. 그러면 사람치고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머거리예요, 벙어리예요? 귀머거리예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귀머거리가 바로 벙어리예요.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벙어리 하면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하면 벙어리고요. 그래서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가 있는 자들은 그 들을 귀가 있는 자죠.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의 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귀는 다 있으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귀는 누구나 다 있을지라도 육신으로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못 듣는 자도 있다니. 그래서 이건 영적인 귀머거리 벙어리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 지금 형제나 자매나 처자 여기 다 나왔는데, 여기 이 말씀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끔찍히 여기잖아요. 끔찍히. 나는 끔찍히 여기지 않아가지고 집사람한테 맹 욕먹고 살지만 말이죠. 끔찍히 여기거든요. 그럼 사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족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어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어떤 의미냐? 우리가 저울에 놓고 보면, 저울에 놓고 달아보면 그 중심을 똑같이 둬라, 그런 얘기예요. 중심을 똑같이 둬라. 중심을 똑같이 둔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더 무겁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더 무겁습니까? 세상적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과 가정을 놓고 천평적으로 놓고 내가 꼭 중심을 지켜서, 이게 천평적이거든요. 중심의 양쪽에 저울줄을 놓고 다는 게 천평이란 말이에요. 천평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천평적으로 놓고 나의 믿음을 달아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더 많이 쫓아간다고 해도 사실은 천평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가 더 무거우냐? 내려가는 쪽이 무거워요? 올라가는 쪽이 무거워요? 내려가는 쪽이 무겁거든요. 그럼 내려가는 쪽이 무거우면 내려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로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망대를 짓는데 내가 계산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망대 앞에 나왔잖아요. 망대 무너진 거 나왔잖아요. 이 망대가 바로 우리로 보면 뭐냐면 교회예요. 내 집에, 내 마음속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서 비용을 헤아려 보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의 망대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본단 말이에요. 못 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잠잠해야죠. 그때를 기다려야죠. 내가 힘을 키워야죠. 내가 싸우자고 대들어요? 그래서 뒤에 일만 가지고 이만을 내가 이길 수 있는가를 계산해보지 않겠냐.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미리 사전에 가서 화평을 구할 거 아니냐. 이게 뭘 두고 얘기를 가대? 실제 전쟁일까요? 전쟁은 전쟁이죠. 이것도 영적 전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망대 져요? 못 져요? 또 말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재물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하늘의 재물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과 같다고 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풀려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거칠해.
그러니까 지금 앞에 14장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벌써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어떻게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자다. 저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가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자인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거칠의 외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 말에서 비유한 말이 나올 말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얘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곧 나죠. 누구에게나 곧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내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가 내게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가 아니라 내게 오신 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한 마리 양이 돼서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나의 주가 돼야. 내게 오신 주가 돼야. 그 다음에 8절부터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여기서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비유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낚시꾼들을 비유하면 낚시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놓친 고기가 제일 큰 고기죠. 놓친 고기가 제일 큰 고기야. 그 고기를 잡았으면 월척인데 그거 하나를 딱 한 마리를 놓쳤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죄인 중에서 하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소외받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세상에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어서 병들고 이런 자들이냐? 아니라 믿음에서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왔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를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되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조이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그 교회마다 탕자의 비유로 해가지고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그럼 이 탕자가 바로 뭐예요? 이 탕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어떻게 비유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화자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도리와 그 이치로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관계잖아요. 두 아들이니까. 그러면 삼형제가 있는 집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형제가 많은 집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형제가 몇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참 진짜 이상해. 하나님은 그렇게 정력이 좋으신데도 왜 꼭 형제만 두시는지 몰라. 꼭 형제만 둬. 꼭 아들이 둘이야. 그것도 아들만 둘이야. 딸도 없어. 아들만 둘이야.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 말씀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두 아들이 있으니 이 말씀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즉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뭐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마음이고 작은아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 둘째 아들은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 상태잖아요. 나가 있다 들어오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작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집을 잃은 자란 말이에요. 나간 양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즉 내게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찾으면, 그 한 양을 찾으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잔치 아니에요. 이게 천국잔치예요. 이게. 그럼 천국잔치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심이 천국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양을, 둘째 아들을 찾으면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그때부터는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가 내가 다 잡아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다 잡아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양을 잡아주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 있어? 이게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장황하게 중은 뭘 할 필요 없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 그냥. 더 풀어볼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그 돼지를 키우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배불리려고 했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도 주인이 안 주잖아. 쥐엄 열매조차도 안 주잖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뒤에 이제 지금 15장이니까 이제 16장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 16장에 하면 어떤 말씀이 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예?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스러기 얻어먹는 것이 연상되지 않아요? 예.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불러 유지하는데 배도 못 불려. 겨우 부스러기 얻어먹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곰곰이 내 아버지 집에는 아이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도 아주 이보다는 더 풍성하다는 것을 그때는 깨달은 거야.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럼 탕자가 뭐가 돼요? 진짜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잖아요. 상속자가 되잖아요. 상속자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이 사실 다 풀렸네요. 사실 그 말씀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탕자의 비유가 말씀은 상당히 길게 나왔지만 지금 이 한 말씀에 다 있어요.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둘째 아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 한 드라크마 한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나다, 내 영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16장 좀 더 하겠습니다.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기를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 재물을 친구들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그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그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이제 그 직분을 뺏기게 되죠. 그 말을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죠. 소문이라는 말은 없지만, 자,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 직을 뺏는다는 말을 듣고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가지고 그 빚진 걸 다 탕감해줬죠. 이걸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4장 1절부터 청지기가 누굽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청지기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청지기예요. 그걸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청지기 아래에 있는 청지기 있는 자들에게 그 직분을 뺏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 목회 사역을 빼앗는 거예요. 그걸 뺏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면 자기가 어떻게 녹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왜 그래요? 땅을 파자니, 자기가 땅을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판다는, 자기 땅을 파야 그 진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자니 이제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도 명색에 내가 목회자인데 어디 가서 빌어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안깨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깨를 냈냐면 그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일일이 낱낱이 다. 그래서 그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 죄를 탕감받지 못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넘지 못해요. 앞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었죠. 앞에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빚을 탕감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을 지혜롭게 했다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이 맞아요? 세상 것으로 말하면 맞냐고요,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아니, 주인에게 미친 것을 지가 무슨 종된 사람이, 청지기 된 사람이 어떻게 80을, 100을 50으로 해주고, 100을 80으로 해주고 그럴 수 있냐고요. 오히려 더 악한 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세요?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것은 종이 그 빚진 자들로 하여금 그 죄를 없이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옳은 청지기예요. 슬기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럼 그 빚진 게 뭐예요? 그 빚졌다는 게 뭘 빚진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빚이에요. 그래서 앞에 탕자에 비해서도 상고가 뭔데? 아직 아버지 집에 갈 길이 먼데 벌써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오시잖아요. 나오시잖아요. 마지막 나오시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빨리 빚을 탕감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쌓아주잖아요. 악의 악을 쌓고 죄를 쌓잖아요. 뭐로? 세상의 것을 더 틀어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이 이 말씀과 같이 어떤 그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부자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의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허비하는 것이 뒤에 그 기름 100말 백섬 이자에게 50과 80으로 해준 게 허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붙여서 100마리, 110마리나 120마리 이렇게 되고 백섬이 120섬, 130섬 되는 것으로 어떤 게 더 주인에게 충성한 겁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자를 붙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허비했어요. 허비하는데 뒤에 보면 허비한 허비했습니까? 더 벌었습니까? 이 예문을 보면 기름 100마리 50마리 됐으니까 더 허비했죠? 밀 100섬이 80섬 됐으니까 더 소비했죠? 그럼 이 말이 앞뒤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럼 앞에 허비했다는 말과 뒤에 옳게 했다, 충직했다 하는 말과 비교해보면 허비했다는 말은 그럼 뭡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름 100마리, 110말, 20말 이렇게 된 거고 그게 허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종에게는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악에 악을 쌓고 죄 위에 죄를 쌓는 게 바로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더 빚이 더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게 해주면 이게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청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끝에 13절에 보면은 그 두 죄를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허비한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쌓아주면 하늘의 것은 적어지고 죄를 여기서 허비하면 그러니까 이 주인 청지기가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허비하면 죄는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세상으로는 충실한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허비 않고 충직하게 하면 세상으로는 가난하고 하늘은 부유하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바로 그런 의미가 지금 이게 청직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옳으뇨? 이래 되는 거죠.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옳으뇨? 내가 맡겨진 주인의 빚진 자들에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내게 맡겨진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청지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주는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6장 14절부터 시작하는데 다음 주는 금요일날 같은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날 같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